예, 원래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아까 목사님들의 회의에서 기도가 중복되니까 설교한 사람은 바로 설교해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터인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렇게 오류를 범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오늘 잠 오는 시간이라 했는데 어저께 성 목사님하고 정신 먹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 목사님 말하기를 박 목사님 내일 오후에 하니까 좀 무겁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성 목사님이 좀 무겁게 하면 된다고, 나는 오후에 좀 가볍게 하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겁게 하고 어떻게 가볍게 하냐. 그래서 성 목사님은 아침에 오전에 물 같은 은혜, 물 같은 성령이 임하도록 하세요. 물은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와, 사경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탁 말씀 속에서 7가지를 탁탁탁 짚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는 중생하지 못한 것이다 하면서 요한일서를 착 풀어가지고 와서 이거의 중생한 것이다 라고 딱 설명을 했어요. 이야, 물 같은 은혜가 임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하고 또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된 것은 오후에는 비가 오니까 어떻게 불 같은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런데 우리 찬송가를 부르니까 내가 은은한 것도 아닌데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러고 하니까 오전에는 물 같은 성령의 생수가 임했다면 오늘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그날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날이라는 말은 삼중적 의미를 지닌다. 1차적, 2차적, 3차적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삼중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그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사건의 그날입니다. 셋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질 그날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회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날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적용되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3차적으로는 이제 재림 때는 이렇게 적용될 것이다 하는 삼중적 의미를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조금 가다가 어려우면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혹시 잠이 올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찬송가 364장 4절을 부르면 거기에 이렇게 써졌거든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에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만 부르면 될 것이고, 또 그래도 못 일어나면 독창시키면 되는 거이고,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 맡기고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의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첫째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회복이다. 시작.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회복이다. 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라고 했죠. 그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7절에도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에도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7절의 그날과 8절의 그날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7절의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8절의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반대죠. 7절의 그날, 8절의 그날은 전혀 반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의 백성들이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멍에는 뭐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들의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멍에와 같습니다. 멍에, 죄의 결과로 오는 멍에와 같습니다. 그 멍에를 오늘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멍에를 완전히 불러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때는 멍에를 매게 하더니 어떤 때는 멍에를 벗겨주시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회개하였더니 멍에를 벗겨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내 멍에가 자꾸 오는 거예요. 나무 멍에가 새 멍에가 되고 자꾸 멍에가 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멍에가 많습니까? 멍에가 벗겨지는 일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멍에들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멍에를 꺾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회복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는 마치 땅속에 묻혀있는 나무 뿌리와 같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땅 밖으로 돋아난 나무의 줄기와 같아서 그대로 드러나 있죠. 하나는 감추어져 있고 하나는 드러나 있는 겁니다. 구약은 따라서 감추어져 있는 예수, 신약은 드러난 예수. 구약 예수는 그림자와 같은 예수, 신약 예수는 실체와 같은 예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면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와 사망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기셔서 그 죄와 사망의 멍에를 불러버리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해라? 예수라 하라. 그 뜻은 무엇이죠?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끌어내셔서 그 결박을 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끌어내실 걸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악의 멍에를 불러버리시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2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회복입니다. 만일 1차적 회복만 있고 2차적인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죠. 왜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줄 압니까? 불쌍을 믿으니까 불쌍해요. 예, 오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우상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의미는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를 믿으면 허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는 앞에 탁 기르고 폼 잡고 있죠. 앞에는 대단하게 보입니다. 뒤에 가면 속이 텅 비었어요. 따라합시다. 속 텅 빈 사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이 텅 빈 사람은 허무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허무한 설교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 허무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진짜 허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복 받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복을 받으면 인사도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살놈. 무슨 놈이라고요? 예수 믿은 사람은 죽을 놈이 아니고 다 살 놈이에요. 살 놈. 다 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살 사람들이에요. 살 사람들. 얼마나 산다고요? 영원히 안 살아봐서 모르죠. 이제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제가 천당 먼저 오면 먼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오면 딱 제가 천당에 소개를 할게요.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성도들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죽습니다. 아, 예. 확실히 똑똑합니다. 어저께 설교를 아주 가볍게 하시더니 오늘도 참 그렇습니다. 신이 나게 목사가 설교할 때 신이 나게 만들어준 교인들은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멘을 잘하면 신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웃으면서 들으면 신이 납니다. 오늘 좀 제가 신이 나겠어요. 뭐 잠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잠 안 올 테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애굽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와서 회복시켜준다라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 가정에서 죽음조차도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다 받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는다 그러면 육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자마자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효력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왜 죽는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예요. 신암교회도 전도 안 해도 돼요. 문 걸어 잠가도 막 담기 넘어 다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면. 네, 죽어요. 죽는데 안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은 죄와 사망으로 죽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은 따라합시다. 천당 가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천당 가기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일까요? 피해야 될 일일까요? 그럼 오늘 죽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죽는다 하면 좋습니까? 죽을 상이 됩니까? 안 죽으려고 파라가라지요. 그냥 안 죽으려고 파라그래. 안 죽으려고. 못 갈 것 간 것처럼. 자,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우리도 자신이죠? 그런데 천당 갈 때도 누가 가는 거예요? 죽은 뒤에도 누가 가는 거예요? 박봉일이 가는 겁니까? 뒷집에 있는 누구 할머니가 가는 겁니까? 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당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죽음이란 것은 천당과 이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죽음이란 다리를 건너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한 순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의 형벌로서 죽음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순서로서 오늘 우리는 죽음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오늘 우리 구원이 완전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절대 지옥 갈 염려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건졌다고 했어요. 이게 건졌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원문의 의미는 만약에 이제 적들하고 싸워가지고 전투를 해서 이제 다리를 건너왔어요. 다리를 건너오면 다리를 불질러 버려요. 불질러 버리면 저 건너편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도 또 이것으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한번 구원 얻는 사람 따라서 사망의 다리를 건너버린 사람들이다. 알았어요? 지옥의 다리를 건너버린 사람들이다. 따라서 죽으려고 해도 지옥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저 말이 틀렸어요? 네.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지옥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건너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수 믿고 천당 간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오늘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안 읽어지고 전도도 안 해지고, 오늘 죽으려면 날이 안 좋아. 날도 우중충하고 날도 안 좋고 또 기분도 심란하고 성경도 잘 안 깨달아지고 꼭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것은 속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거룩한 삶을 삽니까 못 삽니까? 성령이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 해도 성경을 안 읽고, 성령이 나에게 기도를 해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성령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도 복음이 안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새벽기도 일어나기가 따릅시다. 비행기가 이루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 붙어가지고 마음은 이러되 육신이 약하여 한여로다 그러면서 이거 참 이 몸뚱이가 얼마나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지 진짜 참 그것도 경험해본 사람만 알지. 우리 방 목사가 이저리 잘할까? 나도 경험자니까. 여러분 근데 은혜를 받으면 팔딱 일어나죠. 할렐루야. 팔딱팔딱 일어나세요. 예, 뭐라고요? 예. 새벽기도 몇 명만 나오면 부흥됩니까? 따라합시다. 내 하나만 끌고 나오면 다 된다. 예. 온 교인들이 내 하나만 딱딱딱딱딱딱딱 끌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온 교회 100% 새벽기도, 100% 주일예배, 100% 오후 예배, 100% 새벽기도, 100% 수요예배 다 되면 부흥이요 부흥 아니요? 따라서 문제는 나에게 있도다. 동해바다에 멸치가 목이 말라 죽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멸치야 왜 목이 말라 죽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물을 마시기 싫어서 죽었대요. 여러분 동해바다에 멸치가 목이 말라 죽은 것은 멸치 탓입니까? 동해바다 탓입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은 목사 탓입니까? 교회 탓입니까? 어느 집사 탓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탓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못된 것은 다 내 탓이다. 근데 우리 칼빈지가 너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내가 새벽기도 나오지. 하나님이 힘을 안 주니까 못 나와. 그러므로 내가 새벽기도 못 나온 것은 하나님 탓이야. 야, 이 완전 촉갈빈지가 생겼구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시작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성경을 내가 읽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읽는 일을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새벽기도도 내가 나와야 돼요. 전도도 내가 나와서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잘못한 것은 따릅시다. 내 탓이다. 근데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탓이구만. 목사님 설교가 맹맹하고 맛이 갔고 아이고 속불 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은혜 받지 못한 체험을 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다. 자, 뭐 손이 떨리네. 흥분이 되면 안 되는데. 가장 힘든 거예요. 설교예요. 설교. 어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책상 위에서 설교 준비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설교를 준비하세요. 그래도 무릎으로 하려고 근데 성경의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려야 좀 깨달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신방하면서 이 책 저 책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람의 불길 같은 성령의 그 찬송을 우리 교회가 불러가지고 오늘은 틀림없이 성령의 불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박을 끊고 우리를 구원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은 완전한 성화 구원이 못 돼요.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완전 성화가 안 돼요. 그러므로 늘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를 부활시켜서 영혼과 육체의 구원이 딱 이루어진 것, 그것이 완전 구원인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일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받고 우리는 성화의 가정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성화가 완전 성화가 없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년왕국 때는 신천신지에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참된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은 영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육체의 구원은 이루어진 과정에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육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는 구원이 완성된 날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보셨죠? 666도 나오고 14만 4천도 나오고 붉은 용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다음 머리가 뿔이 몇 개 달리고 머리가 몇 개 달리고 이런 짐승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죠. 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인데 왜 무섭냐고요? 안 무서워야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까?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을 읽지를 않느냐고요? 왜 무서운 책이냐고요? 우리 찬송가 통합 찬송가 202장 그 다음에 새 찬송가 268장 한번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옛날 찬송가 202장 그 다음에 새 찬송가 268장 1절만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날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또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혼의 회복되는 날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날의 회복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회복이다. 시작.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회복이다.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오늘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를 여호와를 섬기며 또 누구냐?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했어요. 문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항상 섬기는 게 괜찮아요. 근데 다윗을 섬긴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다윗을 섬기려면 지금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언제 있죠?
사무엘상이나 사무엘 하나 열왕기상에 나타난 것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다윗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BC 11세기 사람이고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6세기 사람이어서 무려 500년 차이나 있는데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섬긴단 말인가? 문자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죠. 이 말은.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죠.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이 해석된 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밌게 한다고 해석된 것이 바른 건 아니에요. 아, 맛있어. 그렇다고 맛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마태복음 그 밤에 풍랑을 만난 그 배들에게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럴 때 제가 이 설교를 보니까 그게 사경이 되니라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자를 죽을 사자로 써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더라. 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사람들이 진짜 죽을 지경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다음에 보니까 그 사자는 넉사자예요. 자, 바로 풀었어요? 바로 풀지 못했어요? 바로 풀지 못했죠. 어떤 것이 재미있다라든지 특별하다든지 그것이 바른 게 아니라 성경대로 푸는 것이 바른 거예요. 성경대로 푼다란 말은 무슨 말? 성령으로 풀어야 성경대로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1.1획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무엇이냐? 따라서 등불과 같다. 빛이 있을 때 보이듯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이 말씀대로 깨달아진 겁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이 성경대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성경대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성경대로 깨달아지는 방법은 무엇이냐고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성경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성경대로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성경대로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근데 다 했겠지만 어떤 사람이 한 명만 안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기가 조금 힘들겠어요? 힘이 안 들겠어요? 따라합시다. 힘든 길을 택하지 말고 쉬운 길을 택하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길을 택하려면 교회당에 일찍 나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불나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로 성경대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경이 성경대로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뭐라고요?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요. 왜 그렇게 은혜 받는 길은 쉬운 길인데 은혜 받지 않는 험한 길로 가시옵나이까? 제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철로 역정을 제가 가기로 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세상에 지혜자가 나타나서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야, 그 예수 믿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은 다 죽는 길이야. 우리 이승복 목사님의 그 말씀을 비유한다면 우리 석견태 목사님이 그 옮겨놓은 그 책에 보면 주기철 목사가 다 죽었잖아. 마귀가 주기철 목사도 죽었다. 손양원 목사는 3명이나 죽었대. 이판일 장로는 13명이나 죽었대. 그래서 이 목사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김장로도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이권사도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세상으로 다 돌아오고 있는 중이래. 바로 이때가 지금이다. 죽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죽게로 교회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게로 돌아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을 섬기라는 것은 다윗 왕이 아니고 훗날 누구냐? 다윗과 같은 왕을 섬기리라.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한 왕이고 그 다음에 가장 이상 국가를 세우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누구에 약속했습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이삭에게도 약속했죠. 모세에게도 말했죠.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가나안 땅을 다 누렸습니까? 못 누렸죠.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한 번도 못 누리죠. 사울왕 때도 한 번도 못 누리죠. 그러나 언제 약속의 땅을 다 뺏고 누립니까? 다윗왕 때입니다. 다윗왕 때. 다윗은 가나안을 완전히 빼앗은 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윗과 같죠. 우리들에게 천국을 완전히 상속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완전히 상속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처럼 예수도 믿고 또 그 다음에 착한 일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에 모자라게 되죠. 그러면 예수는 천국을 완전히 우리를 향하여 천국을 준비해 주지 못했죠. 인간이 선행을 함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떠한 선행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능히 들어가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능히 다 들어갑니다. 따릅시다. 천국에 능히 다 들어간다. 근데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다. 무슨 고민이냐? 두 여자가 맷돌을 가다가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지 못하고. 아니,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는 그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은 5처녀들은 기름 준비를 해서 못 들어갔다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들어가겠나요? 라고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14만 4천은 먼 날 13장 14장에 가서 또 14만 4천이 그대로 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천국에 다 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불택자들이지 택한 백성이 어떻게 지옥을 가겠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가지고 지옥 가겠습니까? 천당 가겠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택한 백성은 천국에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걸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왕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니까. 나는 종이니까. 따라서 나는 종. 나의 주인은 누구? 주님.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날마다 주님의 지배를 받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주님의 지배를 받아요. 이거 주님의 왕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지배를 받습니까? 때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죠. 때로는 세상에게 끌려다니죠. 때로는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뭘 하냐면 낚시질을 합니다. 낚시질을. 딱 미끼에다가 딱 그 낚시를 끼가지고 딱 놔두면 고기는 바늘이 보일까요? 미끼가 보일까요? 탁 물고 난 뒤에 그 뒤에 뭐 보인다고? 낚시가 보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낚시가 보인 뒤에 후회하면 그것을 후회할 수가 없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 또 마귀는 자 이러면 좋다 이러면 좋다 오늘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한다 하고 많은 낚시를 지금 던져놨어요. 교회 밖에다가 걸려라고 쭉 걸려라고. 한 명도 거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린 사람들은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직은 최고의 왕직은 재림 때 이루어져요. 주님의 재림 때는 모든 악한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는 왕이고 교회도 심판하고 세상도 다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을 만듭니다. 천년왕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왕노릇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자,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셋째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회복이다. 시작.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회복이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하기를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이제는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일단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 완전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다시 세웠던 그 나라에도 그 다음에 많은 환난과 고통이 와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포로로 끌고 가신 하나님이 참 먼 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돌아오죠. 끌고 돌아와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간 거리가 3,500km입니다. 3,500km. 얼마나 먼 길인지. 그거 죄를 지을 때 끌려갔어요. 근데 회개하니까 3,500m로 다시 끌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위치. 구원은 원위치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위치 되길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 끌고 가신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은 회개하니까 다시 가나안 복지로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끌고 가시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능력으로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먼 길이냐. 일을 하루 25km씩 가면 140일을 가야 된대요. 140일을 가야 되는 엄청난 그 포로의 자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140일 동안 다시 걸어서 돌아오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신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천국을 물려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태평을 누린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태평했습니까? 아니죠.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벽을 쌓을 때 대적들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싸워야 됐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조금 안정을 찾은 뒤에 그리스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무서운 왕에 의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참하게 짓밟히죠. 오늘 설교하면서 누가 그랬죠? 그 주일날 안식일날 운동 경기할 때 남자들이 어떻게 했다겠죠? 다 빨가벗겨 가지고 있다겠죠? 그 이유는 뭔 줄 압니까? 할례 받은 것을 수치를 드러내게 하려고. 앞에 에피파네스 안디오쿠스라는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 그러면 바로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안식일날 운동 경기 빨가벗겨 가지고 운동 경기를 시키고 하나님 배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신앙을 호소한 사람들은 납을 끓여가지고 납 있죠. 버글버글 남물을 뜨거운 센 물을 끓여가지고 입에다 부었어요. 입에다 벌려가지고 남물을 끓여 부어가지고 부었어요. 얼마나 차이 난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태평 세월이겠다는 말할 수 없어요. 이 땅에는 따라서 전쟁과 슬픔과 눈물만 있을 뿐이지 오늘 참된 평안은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주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있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하세요? 이 죄를 우리 누구에게 돌려라고? 오늘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겠죠. 그 결과 오늘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AD 70년에 우리는 디도 장군이라는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함락될 때 얼마나 비참했냐.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숫자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나 됐습니다.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쓰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보십시오.
거기서 성을 다 싸고 물을 주지 않고 식량을 주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다 갔으니까 투항자들이 생겨. 투항자들이 하루에 투항자들이 나왔는데 그 투항자들 속에 이런 이야기 속담이 들었어요. 그 투항한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먹고 나와 투항을 한대.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찾으려고 투항하는 사람들을 하루에 2,000명씩 배를 갈랐어요. 투항하는 사람을 살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저 투항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을 먹고 지금 도망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다 배를 쬐어요. 다 배를 갈랐어요. 하루 저녁에 2,000명의 유대인들의 배를 다 갈라서 내장을 꺼내가지고 뒤졌어요. 그러면 금덩어리가 들어있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뒤에 보면 마사다라는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사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다 죽고, 여기 뒤에 보면 산 하나 나오죠. 산 꼭대기에 저거 하나 나오죠.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1,000명쯤 된 사람들이 거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쪽에 저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 안에가 바로 높이가 434m예요. 별로 높지 않은 산이에요. 저 꼭대기가 평평하죠. 평균 넓이가 120m입니다. 폭이 넓이가.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620m입니다. 뺑 둘레가 얼마냐? 1300m입니다. 조그만 것이죠. 여기서 1,000명이 2년을 견뎌서 밑에서는 로마 군대가 15,000명이 이 산을 있죠. 15,000명이 겹겹이 싸가지고 있는 속에서 저들은 끝까지 투항하지 않냐고 그 속에서 2년을 견뎠어요. 약 1,000명이 2년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황복을 안 하니까 로마 구인들이 25kg 되는 돌멩이 있죠. 이런 돌멩이들을 투석기에 넣어가지고 저 밑에 그 성벽을 박살을 공격해서 박살을 하고 들어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잡혀가면 성정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잡혀가면 노예로 팔려간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걸 강했어요. 자살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살인죄를 지자. 그리고 서로 찔렀어요. 서로 칼로 서로 쳐가지고 나는 너 찌르고 넌 나 찌르고 찔렀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양식 창고에 하나의 양식이 가득 쌓이는 것을 보여줘라.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었단 말 듣기 싫다. 우리는 양식이 있음에도 우리는 저들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싫어서 죽었다고 해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도 살인도 악한 죄지만 그들은 자살이 더 악한 죄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냐고 다 죽었어요. 올라갔더니 시체가 969가 놓여있어요. 969. 다 완전히 로마 군병들을 보고 질려버렸어요. 960명이 다 죽어 있는, 다 죽어 있는. 딱 몇 명 살았냐? 7명 살았는데 여자 2명, 아이들 5명. 그들은 얼마나 오늘 우리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결과가 태평이고 안식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문자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참된 천국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때가 참된 천국입니다. 영혼과 육신을 다 구원받는 참된 천국이죠.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복음성이 있는데 한번 불러봅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된 거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놓고 장난쳐도 멀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나라의 바로 그 나라의 회복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회복입니다. 둘째로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재림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그날이 바로 회복의 날입니다. 셋째로 그날은 바로 뭘 말하냐면 오늘 이 땅에서는 예수 믿어도 환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저 신천신지까지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